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획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사람들로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장으로 들어오면 공동체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그 헛된 것에 요동하지 않는,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장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이것은 그리스도 부활의 선물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들을 통해서 서로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온 몸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자라가게 하시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하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제 17절부터는 공동체 밖에서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환 첫 번째 보시면 이방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 보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방인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자, 옆에다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그 허망함 있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장소죠. 생각의 장소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수납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소,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18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굳어져서, 이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완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절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사람들, 방탕에 방임한 사람들, 탐욕을 행하는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 이런 죄를 행하면서도 무감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수치를 느끼는 모든 감각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옷을 다 벗고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몇몇 분들이 웃으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그렇게 못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수치를 아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치를 느끼는 모든 감각을 상실한 상태, 도덕적인 무감각. 그래서 결국에 죄를 마음껏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방인을 세 가지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두 번째는 거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고 세상 유행을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망 가운데 행하고 마귀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모든 그 감각을 상실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 방탕에 방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살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환해 보시면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단어가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들도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너희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런 식의 삶을 살라고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구습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그 모습, 옛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습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들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존재이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자,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 앞에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음의 영인데 여기서 그냥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성과 우리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이제 단어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옛사람과 그럼 새사람, 거기 보면 옛사람이란 단어가 나오죠. 22절에 옛사람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새사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이 구조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말씀 24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옛사람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방인의 그 모습,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옛사람은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 아까 찬양한 그 가사 그대로예요. 화면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회심하기 이전의 내 존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아담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회심하기 이전에 내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아담적 본성,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 있는 사람,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십시오. 집에서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좀 힘든 분들은 화면을 그냥 보시죠.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게 아닌데,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들. 전에는 하나님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된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전에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으로 옮겨져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죠. 새로운 창조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아담적 본성에 관여하여서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그 아담의 죄에 참여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의와 생명과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아담의 본성에 참여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적 본성을 가져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옛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구분이 이제는 좀 되나요?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한번 오셔서,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도 다 그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방탕에 방임하고 온갖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옛사람을 너희들은 이미 벗어버린 사람들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미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권면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뭐랄까요, 그 과거에 그 죄에 물들어 있었던 그 습관들, 그 생각들, 그 가치관들, 이게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죄의 그 본성이 여전히 그 괴롭혀서 거기에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의와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그 은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19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뭐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이 가사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19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못을 박았네. 그러면 세상 모든 욕망을 따라가고
그 정욕대로 살아서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이었는데, 이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실체가 아니에요. 그 모습이 원래 이제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에 속한 건데 우리가 여전히 그 일을 행한다면, 이거는 그 새롭게 된 그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이미 벗어버렸어요. 이미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답게 되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 말은 참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드실 때 원래 계획하셨던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참된 인간 원래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 이 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들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니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거는 뭐 별다른 주석이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5절에 뭐예요? 자,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것은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내는 거죠. 이 분노하는 문제, 화를 내는 것, 자,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를 잘 나타내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분노를 그날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이것은 이 마귀에게 그 이용을 당하게 되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냥 열심히 수고해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훔쳐오는 게 훨씬 더 자기 삶의 이득이 되고, 이게 다반사로 일어났대요. 오늘날에는 도둑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CCTV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못합니다. 물론 그래도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변에 도둑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거 한번 하면은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눈 질끔 감으면 더 많은 게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26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그게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땀은 흘리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좀 잘못된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 뭐 남을 우리 새벽에 나눴지만 다른 사람 험담하는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아주 지저분한 말들 있잖아요. 뭐 이게 성적인 것도 있고,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요, 뭐 90번 이상 나온다고 해요. 말에 대한 거예요. 언어 생활에 대한 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그를 세워주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요약이 5장 1절과 2절이에요.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결국에 이런 삶은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을 본받고 서로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빈칸에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본받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구체적인 권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좀 적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25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의 존재 아래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도록 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여기 이제 빨간 김치 국물을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장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제가 신방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설교할 수도 있을 거고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참 창피한 것이고 민망한 것이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거짓말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분을 품고 있는 것, 도둑질하는 것, 자기 손으로 일하는 그런 수고해서 얻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뺏어오는 재산은요, 그거는 누군가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피눈물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올랐다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들은 피눈물 나요. 그거는, 그렇죠?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 피눈물 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집값 올랐다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젊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눈물 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기적이에요, 그죠? 자기한테 좋은 거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래. 자기한테 좋은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게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는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옷이에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제일소망교회 목사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소망교회 목사인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갈짓자로 여기서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막 전봇대에다가 노상방뇨를 하고, 예? 막 사람들하고 욕하면서 싸우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러시겠어요? 아우 창피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우 창피해. 예.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나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제가 우리 이전 예배당 거기 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우리 계단 올라가면 바로 산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일날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차에다가 이제 가방을 옮겨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뭘 이렇게 들고 와서 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싶었더니 뭘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여기다가 이게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는 줄 알아요. 안 보는 줄 알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거는 쓰레기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이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과태료 낼까봐?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건데 물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물을 아껴 쓰는 편은 아닌데 물도 아껴서 써야 돼요.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이게 수도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거는 써야 되지만 전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아까워서, 물론 돈도 아깝지만 우리 자원들이 다 아버지 건데 함부로. 여러분, 안방에다 가래침 뱉는 사람 있어요? 자기 안방에다 가래침 뱉는 사람 있어요? 이 우주가 우리 아버지 거다. 우리 아버지의 안방이다. 그러면은 이 우주 안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